6장 1절에서 4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착석하시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라떼는 이런 단어를 아주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오늘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떼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만 해도 아이들이 많아서 유치부 예배를 따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도 유년부 예배와 초등부 예배로 이렇게 나눠서 드렸습니다. 1, 2, 3학년이 따로 드리고 4, 5, 6학년들이 따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예배도 중등부 예배가 있었고 고등부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등부에도 회장이 있었고 고등부에도 회장이 있었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기도 모임도 가지고 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청년들도 많을 때는 대학부 예배를 드렸고 청년부 예배를 이렇게 나눠서 드렸습니다.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이들이 주일학교부터 쭉 잘 나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올라가면서 조금 몇 명 떨어집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조금 떨어지고 대학 올라가면서 좀 많이 떨어집니다. 보통 60%에서 70% 평균을 보면은, 왜냐하면은 대학 진학을 하기 위해서 타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빠지는 케이스도 있고 직장 때문에 빠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요리한다고 바빠서 빠지는 케이스도 있죠. 그런데 지금은 중학교 올라가면서 교회를 많이 빠진다고 합니다. 왜 빠질까요? 학원 다닌다고, 공부한다고, 엄마가 가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본질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년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아주 대형 교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뭐 때문에 투자할까요? 다음 세대 아이들을 세우기 위해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야 우리나라가 살아나죠. 우리나라가 살아나야 전 세계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죽으면은 미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들이 막 이렇게 성장하고 곳곳에 세워지게 된 이유는 복음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잘 자라서 장년이 되어서 그 교회를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줬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잘 자라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년들은 정말 더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습니다. 아멘. 미국은 벌써 아이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교회 가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몇 분만 계십니다. 그래서 그 큰 예배당을 운영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하죠? 관광명소로 와서 사진 찍게. 그래서 돈 받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잘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또 아비들아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부모들아 이런 말씀입니다. 아버지만 지칭하는 거 아닙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교훈은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로 보면 파이데이아라고 되어 있는데 훈련을 통해서 양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훈은 훈련을 통해서 양육하는 것. 반면에 훈계는요, 헬라어로 누세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가르침을 통해서 양육하는 겁니다.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데 잘 보십시오.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생각과 관습에 의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양육하라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양육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집집마다 템플이라는 가죽 상자를 만들어서 비치를 합니다. 이 템플이라는 가죽 상자 안에 성경 말씀을 적어서 그것을 두루마리 같이 접어서 안에 넣습니다. 그것을 이마에 붙이고 팔에 붙이고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매일 2번씩 그것을 꺼내서 정해진 시간에 꺼내서 읽고 묵상하게 합니다. 이 신앙 교육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지혜로운 민족이 되죠. 그래서 이 노벨 수상자를 보면은 30%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노벨 수상자를 찾아보면 몇 명이라고요? 3명이 노벨 수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계 갑부들을 찾아보니까 그 갑부들의 40%가 유대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인구가 몇 프로 되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 인구가 몇 프로 되냐면은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1%도 되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계를 이끌고 있는 겁니다. 정치, 경제, 과학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잠언 9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번요? 아침 저녁으로 정해진 시간에 딱 템플 안에 있는 말씀을 꺼내서 읽고 묵상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교훈 삼아 훈계 삼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뛰어난 민족이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님들은요,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인 부모입니다. 아멘.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 아이들 한번 보실까요? 째려보지 마시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봅시다. 너는 나의 자녀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옆에 어른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저희 아버지십니다. 저희 어머니십니다. 왜 이야기를 안 하죠? 우리 주 안에서 한 가족이잖아요. 한 가족.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것이. 아멘. 우리는 영적인 부모로서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순종을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무엇을 가르쳐야 된다고요?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 순종하라라는 단어를 보면은 휘파쿠에테라고 되어 있습니다. 휘파쿠에테라는 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휘포 아래라는 전치사 플러스 아쿠오라는 듣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한다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요? 부모님 권세 아래서, 부모님 권세 아래서 부모님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순종한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근데 이 순종하라라는 단어는 시제가 뭐냐면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순종하는데 한 번 순종하고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순종하는 것. 그것이 현재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말씀하실 때마다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아무도 없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시나요? 아멘. 순종하십시오. 아멘.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순종하는데 앞에 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죠?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뭐라고요?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다.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분들이 누굴까요? 부모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순종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아멘. 자녀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유난히 아멘 소리가 적네요. 보이는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리자인 부모님을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아멘. 크게 아멘 하세요.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왜 그럴까요? 왜 주 안에서라는 말씀이 있을까요? 너 예수 믿지 마! 이러면 말씀을 순종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어렵죠. 성경에는 순종해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예수 믿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말씀에 순종한다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것만큼 큰 불효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순간 하나님과 단절되고 믿지 않는 부모님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을 확률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순종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최대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귀 기울여 들으시고 한 말씀 한 말씀 순종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저도 어릴 때는 부모님 말씀하실 때 막 듣기 싫은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이를 먹고 보니까 그 말씀이 옳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모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 바라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시작. 부모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16대 대통령이 누굴까요? 우리나라 16대 대통령은 누굴까요? 노무현 대통령이죠. 미국 16대 대통령은 누굴까요? 아주 유명한 대통령이죠. 링컨. 맞춘 사람에게 또 상품을 주려고 했는데 아무도 못 맞췄기 때문에 이 링컨 대통령이 우리 침례교회 출신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링컨 대통령이 켄터키 출신의 육군 대령과 같은 마차를 타고 갈 일이 있었습니다. 가는데 이 대령이 호주머니에서 술을 꺼내서 대통령에게 줍니다. 드십시오. 그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령, 고맙지만 나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양을 합니다. 그렇게 또 쭉 가는데 이 대령이 이번에는 담배를 하나 딱 꺼내서 피십시오라고 주는 겁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이 정중히 사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담배도 피우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지요. 내가 9살 때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를 침상 옆으로 부르시더니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의사 선생이 내가 살아날 것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네가 착한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평생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겠다고 약속하거라. 나는 그날 어머니에게 약속하고 이 순간까지 그 약속을 지켜왔어. 대령, 나더러 그 약속을 어기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대령은 이 일을 통해서 링컨을 더 존경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살아 계실 때도 그 부모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 유언으로 남긴 그 말씀에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이분이 정말 대통령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효자 되시기 바랍니다. 효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공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공경.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공경하라라는 단어는 티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티마. 어떤 일에 가치를 두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공경하다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어떤 일에 가치를 두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손히 받들어 모심.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은 큰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극진히 공경하는 것은 큰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공경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요즘 뉴스나 TV를 보면은 요즘 아이들은 참 예의가 옛날보다 많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은 그래도 부모님이 말씀하면 듣는 척이라도 했습니다. 듣지 않아도 듣는 척이라도 했죠. 근데 요즘 애들은 무시합니다. 뉴스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드라마도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냥 무시하고 외면하고 어떤 아이는 찌려보더라고요. 부모님이 잔소리를 한다고. 그리고 부모님을 협박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심지어 때리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것은요, 부모님을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부모님을 무시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는요, 그런 말씀들을 행하는 거죠. 공경은 존경하고 사랑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한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은 이미 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몇 계명이라고요? 몇 번째? 5번째 계명. 10계명 돌판을 보면요, 지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10계명에 보면은 왼쪽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눠져 있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계명이 들어가 있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계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간의 관계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정말 중요한 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이것은 명령입니다. 공경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 있다고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네가 순종하고 공경하면은 네가 잘 되고 땅에서도 장수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하셨죠? 육의 부모인 마리아를 누구에게 맡기셨다고 그랬나요? 요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너의 어머니다. 네가 잘 모셔라 라고 말씀하시고 숨지시죠. 우리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아멘. 지금은
나보다 힘도 약하고 가진 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지금 힘도 약해지시고 가진 것도 없게 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조선 21대 영조 임금이 있습니다. 조선 21대 왕이 누구라고요? 영조. 이 영조 임금이 이제 민심을 살피기 위해서 변장을 하고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는데 아주 가난한 집들이 있습니다. 근데 유독 한 가난한 집에서 불이 켜져 있는데 노래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까? 그래서 가서 쳐다보니까 밥상은 차려져 있는데 그 어머니가 울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상복을 입고 있는데 밥상을 두드리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근데 옆에 며느리 같은데 그 며느리가 머리를 팍팍 깎고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그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이 어머님의 회갑인데 어젯밤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대접해 드릴 것이 없어서 집사람이 머리카락을 잘라 팔아서 고기와 쌀밥을 지어 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자신은 노래를 부르고 며느리는 춤을 추고 있는데 감격하신 어머니는 이걸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하며 울고 계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영조가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며칠 후에 과거가 있는데 응시해 보거라.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그래도 참석해 보거라.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며칠 뒤에 과거를 보러 갑니다. 갔는데 과거 시험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문제가 쫙 펼쳐지는데 그곳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상가, 승무, 노인곡이 무엇일까? 상가, 승무, 노인곡.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상가, 상주가 노래하고 승려가 그러니까 스님이 춤을 추고 노인이 곡을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참석한 아들은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쭉 적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라고 끝냅니다. 결국 장원급제에서 어머니를 잘 공경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부모님 공경해야 됩니다. 아멘. 예.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모님을 공경하겠습니다. 아멘. 약속하셨습니다. 꼭 공경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형통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로써 무슨 뜻입니까? 자녀의 도리를 다함으로써 또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잘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된다. 이것은 삶의 질을 의미합니다. 잘 된다는 것은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약속.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한 장수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삶의 양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데 그것을 아주 오래도록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헬라어에 보니까 시제가 참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잘 되고, 근데 이것은 과거 시제로 되어 있었어요. 장수하리라 이것은 미래 시제 맞죠?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은 네가 잘 되고 아직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과거 시제로 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잘 되는 축복이 확실하게 일어난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부모님을 말씀을 순종하고 공경하면은 내가 잘 된다는 거죠. 그게 진리라는 거죠. 그리고 장수하리라.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죠. 순종하고 공경하면 지금도 잘 되고 미래도 잘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다 받아 누리실 길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로또 1등 당첨되는 것보다 효도하는 것이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안 믿으시죠? 저기 보니까 로또가 보니까 이 사람이 22억을 당첨됐네요. 예. 22억 받는 것보다 부모님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이익이 됩니다. 예. 아멘 하시는 분들은 참 믿음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오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효도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한 갤럽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을까? 첫 번째는 성격이 좋다고 합니다. 장수하는 사람들 특징을 보니까 성격이 좋다는 거죠. 성격이 좋으니까 대인관계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잘 싸우지 않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싸우는 사람이 빨리 죽을까요? 성격이 좋아가지고 싸우지 않는 사람이 오래 살까요? 모르겠습니까? 조사 결과 성격 좋은 사람이 오래 산답니다. 짐승들도 아주 잘 싸움 거는 그런 짐승들이 빨리 죽잖아요. 그리고 부지런하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부지런하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일하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부지런하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효심이 깊다는 겁니다. 효녀가 오래 산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순종하고 공경하면은 장수의 복도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조사를 해보니까 맞다는 겁니다. 많은 예가 있겠지만은 앤드루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죠. 미국의 철강왕이라고 불리는 카네기.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어렵게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부모님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민을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카네기가 2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때 카네기가 결심을 합니다. 나는 어머니께 효도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결혼을 하고 난 뒤에 혹시나 아내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부모님에게 불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 때문에 결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결혼하지 않고 살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52살 때 52세 때 결혼을 합니다. 이 카네기를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셨죠. 장수의 복. 그 당시에 85세를 삽니다. 그 당시에 엄청나게 오래 산 거죠. 그리고 아주 갑부로 살죠. 잘 되는 복을 누리고 장수의 복을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순종과 공경과 형통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면은 형통의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